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대단하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강행군을 했던 기억이 있나 생각해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하는 모습, 또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이제 곧 오실 것 같습니다. 혹시 PPT가 있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네. 자, 우리 조별로 이제 앉아보겠습니다. 1, 2, 3조, 2조와 3조가 안 보이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기례교회 안진희 집사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쉐마 암송 캠프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또 목사님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올해 이런 거룩한 헌신과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악에서 저희를 분리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부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못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목사님의 열정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시라고 목사님에게 여러분께서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암송을 할 때는 항상 밥이 1.5배나 2배 정도를 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빡세게 암송을 안 해서 밥을 조금 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암송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입에 자기 몸에 모든 수분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암송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00인분을 준비했는데 한 50명만 먹었는데 이미 식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캠프를 하면 한 250명분 이렇게 준비를 해요. 다 드세요. 네. 짬밥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긴다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오석 암송 교실 이렇게 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 못해요 암송,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저는요 늙어서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석 암송 교실, 오석이 뭐냐면 검은 돌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비석 같은 거 이렇게 세울 때 보면 거기에 다 검은 돌. 근데 거기에 글을 새깁니다. 그러면 바람을 맞고 햇빛을 맞고 눈을 맞아도 100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오석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석 암송 교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게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스티그마를 이렇게 남기는 건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우리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반항이죠. 우리 몸이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빛바래지는 것이고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가 함께 암송했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꾸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할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자꾸만 리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저도 멘붕에 빠집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리듬으로 다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리듬 암송에서 틀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암송을 해보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맨날 틀려 이렇게. 아빠는 뭐 대놓고 틀리네 뭐 이렇게. 아이들은 참 리듬감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에 리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는데 언제 암송을 하느냐면 585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암송을 다 끝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암송이 시편 암송이에요. 근데 시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찬송, 찬미가 많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 잘 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복음성가나 CCM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야, 어떻게 저런 시상이 나올까? 나에게 만입이 있다면 그 만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또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 기도, 그 다음에 간구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문에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으로 이제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대비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보고 이렇게 흥정의 대상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공중기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개인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찬양. 두 번째가 죄의 고백. 세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는 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찬양과 감사는 무엇이 다른가? 찬양은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요구는 할 줄 알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인간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대화할 때 땡큐 뭐 이렇게 그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원이 think에서 나온다고 하죠. 생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이렇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병원에서 시름하고 아파하고 누워있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녁도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죄의 고백. 그 다음에 감사했어요. 그럼 네 번째는, 그 네 번째는 뭘 하냐면 우리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도고의 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간구 기도는 언제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가르쳐줘도 간구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언제 어디서든지 아주 민첩하게 나오는 것이 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구를 갖다 굳이 포함 안 시켜도 찬양 속에서도 막 간구가 막 들어가려고 하고 뭐 감사 속에서도 간구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방글라데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3일 전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선교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평택의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 집회는 어떻게 하냐면 빡세요. 진짜 목사님이 무지하게 강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아침 새벽 5시 30분. 그런데 다 나와요. 두 번째 10시 30분. 세 번째 저녁 7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밤새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으면 또 집에도 가야 할 분들도 계신데 가라고 하세요. 그냥 가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라고 하고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을 사람이니까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 3일 집회를 하는데 11번 집회를 했다니까요. 11번. 근데 제가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사모님은 뭘 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한테 다 그 사람들한테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지금 이걸 갖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제가 본 선교사님들이 아닌데 저에게 3일 전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태필린 복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서 태필린 복음을 3일 동안, 그러니까 총 11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거든요. 말씀을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400절인데 구원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헌신의 말씀도 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앙계승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하고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걸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게 있는데요. 이 책에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물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저희 그 성경 암송학교에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또 뭐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듣고 가서 힘을 얻고 사역을 잘 하세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중보 기도를 하지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태빌린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걸 제가 방글라데시어로 번역을 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제가 나눠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작권이 목사님한테 있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안 됩니다. 저작권이 얼만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필린 복음이 대만 성서공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4년 전이죠. 코로나 시작할 무렵인데 이 책을 우리 대만 성서공회에서 저희가 공식으로 대만어로 번역해서 대만의 크리스천들에게 보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은 대만 사람들, 그분들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뭐죠? 누워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일어날 때든지 이걸 뭐 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 메주사하고 태필린을 한번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보를 했다면 다섯 번째가 뭘까요? 다섯 번째 기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리고 간구의 기도는 여러분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여섯 번째 기도가 뭘까요? 마지막 기도.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요즘에 여기가 막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청진기를 다 대고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의사 소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여기 나한테 여기 와가지고 진료받고 지금 엑스레이도 찍고 청진기도 대고 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말할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내 얘기 안 듣고 그냥 가버렸어. 저 사람 혹시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마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간구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때는 큰 간구도 아뢰야 되지만 작은 것도 아뢰야 돼요. 그렇게 아뢰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생략을 해요. 그럼 생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6분의 1로 나눈다면 적어도 그 듣는 기도, 적어도 6분의 1은 듣는 기도 시간을 활용하라.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에서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 암송은 내가 투자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출석교인이 1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1부 설교에서도 2부 설교에서도 3부 설교에서도 4부 설교에서도 이 빌 목사님이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이 조용해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이메일 속에 이런 내용도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메일 주소를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약 3,000통의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 교인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도 있는데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공통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통일된 의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 내용을 정리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라디오를 안 들고 다니지만 라디오 이렇게 MBC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BC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KBS를 들으려면 KBS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는 갖고 있는데 정말 좋은 라디오 그걸 갖고 있는데 주파수를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3천여 명의 성도들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100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절 안에서만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150절을 암송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50절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3000절을 암송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 웰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믿는 신앙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주파수를 못 맞추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다 통일이 됐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다 보면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굉장히 요란한데 막 싸우는 소리도 막 들려요. 이거는 주파수를 잘못 맞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장난치는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야, 너 지금 북한에 사냥 보내고 싶지? 너 북한에 사냥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그 돈 줄게. 뭐라고? 돈 준다고? 얼마 줄 건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놀래가지고 제가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 원하는 대로 어떻게 내가 너를 갖다 너한테 돈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제가요 막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하얀 종이에다가 100억이라고 쓰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게 뭐예요? 암송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한번 해줘봐. 이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증명해 보이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론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설득이 안 넘어가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냥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들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을 안 시키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 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기록되었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전도사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빨리 저 귀신 내쫓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내가 내쫓다가 내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전도사님 뭐 하세요? 지금 이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빨리 전도사님이 축사를 하세요. 축사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전공이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걸 전공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그 전공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다른 목사님은 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막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는데 뭐 확실은 제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저도 들은 게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눈빛이 서늘해요. 와, 이거 내가 잘못 걸린 것 같다. 전사님 뭐 하세요? 지금 더 강력하게 하세요. 지금 귀신이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춤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히 했다가 망신당할 것 같은데 이거 두고두고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해보세요 집사님도 한번.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그게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이 하고 집사님은 안 하시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전도사님은 신앙을 공부하시고 목회를 전념으로 하시는데 빨리 하셔야죠. 네,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제가 힘을 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나가. 제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안 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나가. 그때 제가 안 되겠다. 나는 영역이 너무 부족하구나. 주여 저에게 영역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저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귀신이 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걸 하나도 어렵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 귀신이 와서 얘기할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축복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온대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약속이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할 때 여기는 항상 단수형이에요. 개인이에요.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할 때 이것도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거기서 악인들은 무조건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잖아요. 죄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만한 자, 악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인이에요. 그 개인.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수, 그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씩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밑줄 쳐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그 말씀은 무조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공통어로 뭐냐면 뭐죠? 쉐마예요. 쉐마하면, 그 다음에 2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그래서 우리 박서원 목사님이 쉐마에 눈을 뜨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쉐마라고 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경기를 일으키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아유, 그 쉐마 그거 왜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유대인 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면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예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쉐마를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3절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기 원주가 딱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묵고 있는 숙소가 여기서는 성읍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청이 있어요. 원주시청. 거기가 아마,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여기가
서울로 치면은 강남 같은 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강남 같은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읍이에요. 성읍.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기 오다 보면 들도 막 보이죠. 여기는 들이 그래도 많이 안 보이는 데인데 들에서도, 이 시골에서도 복을 받는, 그래서 시골과 도시가 이렇게 같이 있는 도시가 지방 도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썰렁하게 농담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총각이 지방에 내려왔어요. 서울에서만 살던 총각이. 그러다가 지방에 와가지고 듣는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 뭐냐면, 나 오늘 시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시내가 없어요. 그냥 다 서울이에요. 그냥 다 시내예요. 그런데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꼭 보면은, 지방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 오늘 시내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 뭐예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내가 시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 변두리에 살다가 중심지로 들어가면 그걸 시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성읍에 살든지 아니면 들에 살든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지역이라고 한다면 4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직속 자녀들에 대한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와, 그 다음에 내 토지의 소산과, 그 다음에 내 짐승의 새끼와,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떤 분이 그래요. 짐승하고 소와 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죠. 이 짐승은 뭐냐면 소와 양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짐승이에요. 예를 들어 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짐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목사님,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짐승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와 양의 새끼 빼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이 짐승이 되셔는 안 됩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지역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저 시골에 가서도 복을 받고, 농사를 져도 복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내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복을 받는데요. 이 토지가 복 받는 게 뭘까? 2배로 뛰는 것이 복 받는 것일까? 하여튼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를 제외한 짐승들. 그 다음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떡을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그 반죽 그릇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복을 주시냐면 내가 이렇게 뭘 수확을 할 때 가지고 사용하는 광주리도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떡 반죽 그릇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복주의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하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 기도 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은요 67절까지 돼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인데 15절부터는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는 지금까지 주신 모든 축복의 10배가 넘어요. 무시무시한 저주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재앙이 네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할까?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청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쉐마 성경 쉐마 암송 캠프에서 우리가 21절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사실 목사님이 그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어려운 것만 뽑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암송시키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텐데요. 그래가지고 줄이고 쉬운 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 발표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밤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TV 볼 거 다 보고 게임할 거 다 게임하면서 어떻게 암송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1조, 2조, 3조, 4조, 5조 원래 이제 제일 불리한 것은 1조잖아요. 왜냐하면 1조 할 때 2조는 듣고 또 자기들이 암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이게 1조부터 5조까지 제비뽑기를 해서 꼴찌하는 팀이 제일 먼저 하는 거고 1등 하는 팀이 제일 나중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암송 발표회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꼭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40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21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밤에 밤을 새서라도 꼭 암송하셔서 잠자면 안 돼요. 완벽하게 암송.